안녕하세요. 부활절 6번째 주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부활절이 6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부활의 믿음과 삶을 생각하는 우리의 묵상도 깊어갑니다. 6월부터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위한 회담을 하는데 기대가 크십니까? 염려가 많이 앞서지요. 뭘 다 퍼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앞섭니다. 나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밝아지는 듯한, 미래가 밝아지는 듯한 그런 소식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소개되는 동안 우리가 오히려 더 깊이 보듬어야 할 삶의 소식들이 묻혀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북의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 사태를 새롭게 맞으면서 위기에 놓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처는 사실 실종되고, 또 거리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행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00일이 넘는 농성, 50일이 넘는 단식, 이런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좀 어둡다 하는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이 많이 덮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믿음과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었으면 합니다.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응답 찬송은 찬송 419장이 아니라 410장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징소리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 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가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간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실록과 녹음, 아카시아 꽃과 이파꽃과 빨간 찔레장미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불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사랑의 소홀함이 있었음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제 겨우 당신 전에 나왔습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시는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핵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했던 정부도 민초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채 끝났고 허탈과 허망, 불안과 떨림으로 5월 10일 새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실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허기진 사람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당신을 만난 우리들의 발이 생명, 평화, 정의를 향하여 다시 힘차게 내딛게 하옵소서. 생명을 택하여라 라고 향림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 달에 허옇게 피고 지는 이 펌나무꽃은 조선시대의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기던 농민과 민초들에게 하얀 쌀밥처럼 보이게 하는 상징적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풍요의 시대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팜나무가 이변의 저 팜나무로 변이를 가져올까 지극히 염려되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향린 공동체가 이 땅의 3%의 생명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야 하나님, 긴 코로나 기간 동안 향린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힘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아픔의 내용과 형태가 다르지만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셨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몸속에 계심을 믿는 믿음 주시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향린 공동체의 70여 년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 이전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며칠 후면 건축의 첫 삽을 뜨게 하시니 너무나 황공스러워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석구석 어루만지시어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주 향린의 새 일꾼 피경원 장로님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역할과 강한 사명감을 주시고 주의 손에 이끌려 막힘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직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한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감사를 받으시며 성가대와 예향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 속에 임하소서.
이 모든 말씀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28쪽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44쪽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서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또 한국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올라가면서 참 평화가 그립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날 금요일에 종교시민사회의 평화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을 목회마당에 실어두었는데요. 예측되어지는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는 그런 동맹 정책보다는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력 대결을 해제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두 정상에게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대해서 그것을 동아시아와 글로벌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이런 냉전 시대의 유물인 동맹관계가 평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 갈등의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결론을 어제 두 정상은 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가 간절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처럼 요한복음의 종합적인 가르침은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 나오는 고별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얻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4장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마가 했고, 두 번째 질문은 빌립이 했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제자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는 먼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답변은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인 갈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유대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라 해도 그 빛이 통과되지 않는 이 세계가 엄연히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도 각자가 구축한 다른 세계를 살아가며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 한국 현실과도 같습니다. 이해관계를 같이 한 동맹관계는 똘똘 뭉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는 적대시하고 공격할 기회를 찾는 것이
정치의 생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정치적인 종교는 적대감에 기초한 갈등의 정치를 펼치는 것을 지난 정권 시절 광장에서 우리는 무수히 봐왔습니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길을 알려줄 것이요 그 길은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평화, 그것은 정치와 동떨어진 종교의 어떤 심정적인 평화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단지 인간의 내면에 신비롭게 자리 잡은 영적인 평온함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적개심을 버린 정신승리나 온갖 순환을 감내하는 그런 자기 포기, 여기에 예수의 평화가 모두 다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의 평화에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민중신학자, 그분은 소위 민중신학 1세대라고 알려진 안병무 선생님, 선한동 선생님 이렇게 쭉 1세대라고 알려진 분 가운데에서 마지막 분이셨는데 김용복 선생님입니다. 김용복 선생님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운동을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니즘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적 정치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 플레이인데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나쁜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메시아의 그 뜻, 구원의 뜻을 정치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고 민중들의 열망을 왜곡시켜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평화의 정치를 정치적 메시아니즘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의 정치는 우리 삶의 활동 속에서 메시아의 얼굴이 드러나는 메시아적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지요. 평화를 약속하는 수많은 운동이 메시아적 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아니즘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적 정치가 힘든 이유는 단지 이 세계가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분열된 세계에 자리 잡은 동맹관계에서는 참된 평화, 메시아적 정치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대별되어진 예수의 이 평화, 이 예수의 이 평화는 그걸 맛보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사회든 그 생각과 삶이 자라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어떤 평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평화는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자라나지 않고서는 온전히 맛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자신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말한 예수의 가르침은 단지 차이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화는 거짓이요 나의 평화는 참이라고 간주하는 자아도취, 시체말로 자뻑, 그런 자뻑의 종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리 없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정신은 결국 자신마저도 기만하고 맙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씨앗을 키워서 하늘에 가 닿는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예수의 평화를 맛볼 수 없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신의 평화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출발점을 삼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 교우들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여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치적인 견해 차이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동거에 머물지 않고 창조적인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일궈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집단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참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상적인 대화의 방식, 아이디어랑 커뮤니케이션, 그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늘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죠. 오해와 갈등이 생겨날 때 보수 집단은 질서와 권위로 규율합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공동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홍역을 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역시도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하는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 참 맥이 풀렸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어쩌면 그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45%에 이른 반면에 진보를 표방한 모든 정당을 다 합해도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발표를 듣고 참 절망스럽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진보의 세력은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말았을까요?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 가운데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재평가를 듣곤 합니다. 정체성의 정치라는 것은 동일한 억압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은 정체성에 기반해서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정치는 특히 자신들의 입장이 대변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죠. 기성 정치 체제가 대변해주지 않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연대하며 억압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정체성의 정치는 아주 선도적인 투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성운동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세계에 편만하고 다원적 가치가 중시되어진 오늘날에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의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체성의 정치만으로는 집단 간의 연대를 저해하고 보편적인 해방을 추구할 동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역기능을 갖게 되죠. 이런 정체성의 정치에서는 나의 고통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도구마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개인적인 그런 자아가 중시되고 억압적인 구조를 함께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인정투쟁의 차원으로 모든 것이 환원되고 마는 그런 한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 오인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한 학자의 책에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진보적인 흐름을 묶어내는 연대의 비전,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넘어서서 포괄해내고자 하는 지혜와 힘, 이것이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세계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정치, 그것을
그것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을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한동안 읽고 있던 책을 다시 뽑아 읽어보았습니다. 켄 윌버라고 하는 철학계에서는 구루로 칭송되기도 하고 또 종교계 측에서는 이단이라고 욕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그 책은 여러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읽은 책은 통합 비전이라는 짧은 책입니다. 그는 종교든 정치든 사상이든 통합적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인간의 발달 단계가 한 8개 단계로 세분화되어지는데 이런 발달 단계를 그려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향해 가야 하는지 이것을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자아, 이것이 작동하는 단계에 머뭅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이 튀어나고 깨어나면서 합리적이고 성취적인 자아로 자라납니다. 그러다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런 합리적인 자아를 탈각하면서 타자와 이웃들에 대해서 민감한 다원주의적인 자아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자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런 본능적인 자아중심적인 그런 마법적인 수준에 있을 뿐입니다. 그 수준에서의 영적 경험을 해나가고 그 수준에서의 세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요. 다원주의적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더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려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데 목표는 통합적인 영성, 통합적인 자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적인 자아를 획득하기 전에는 윌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층 수준의 삶을 산다. 아무리 민감한 다원주의적 자아라 할지라도 통합적인 비전을 얻지 못하면 2층 수준의 삶을 살 수 없다. 서로 다른 정체성에서 빚어지는 차이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직관적인 지혜. 이것이 인류가 길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 영성도 이 세계를 이성으로 뚜렷이 분석하고 합리적인 영성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원적 영성으로 자라나야 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영성으로 이르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열리는 평화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의 새로운 미래, 그것도 통합적인 지혜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활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유럽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이야기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선교 여행이 본격화될 때 바울은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아시아를 지나서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터키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당시 그리스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빌립보에는 약 1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15,000명은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상위 금수저 3%는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지배층입니다.
그 밑에 한 25%, 여기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들,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서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나 퇴역 군인들, 그 밑에 조금 더 광범위한 45%, 여기에는 상인이나 아니면 기술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렇듯 밑에 27%는 빈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삶이. 여기에 잡히지 않는 약 20%에 해당하는 3,000명 정도의 노예는 상위 세 계층의 가정마다 편입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 체제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도착한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야 할까요? 루디아는 세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성서는 이 자랑할 만한 여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색 옷감장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색, 보라색 천을 사용해서 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은 상위 3% 엘리트밖에 못 입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묘사는 그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 낯선 바울을 만납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 만남,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된 운명적 만남을 더 감동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문구를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찾다가 발견한 대목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한 이 말입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이 말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갈 토대가 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만일 내가 주님에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여기신다면 함께 먹고 마십시다. 바울은 루디아의 이 초대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고통으로 얼룩진 세계를 스쳐간 이들의 평화는 어쩌면 일시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해를 받아서 소송에 이말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옥을 뒤흔드는 지진 사건으로 결국 간수와 그 가족들마저도 세례를 받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다면 이들의 삶이 요동치기는 했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 평화는 여전히 관통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평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란 세세한 삶에 대한 조밀한 관심이 아니다. 평화는 비극적 현실에서 초탈하거나 아니면 비극적 현실로 인해서 얻는 마비에 오지 않는다. 평화는 삶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무한성에 대한 파악이다. 현실의 비극을 생생하게 경험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 한계를 초월하는 호소를 마음속에 듣게 될 때 평화가 임합니다. 삶은 계속 되어지고 어떤 모양의 삶이든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거기서 예수의 평화의 삶은 우리를 더욱더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첩첩삼중처럼 겹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끔 만드는 진군 명령처럼 들립니다. 이 예수의 평화를 우리가 안고 나아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공동체를 결코 먹어치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살아가죠. 저와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의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의 평화를 말했었던 그 말씀 속에 담긴 진군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한미동맹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할 그런 민중운동의 사명들이 있지요. 그것을 해내기 위한 통합적인 영성을 불어넣고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향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고난을 견디면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그 가운데 당신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보다는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민감하게 뒤따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서로 대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향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이 공동체가 품은 신앙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발걸음에 힘이 되도록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호흡, 생명의 충만함, 대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 아름다운 피조세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헌신의 마음에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나라 임하시니 주 예수를 나라 왕이세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니 사랑 평화 가득하고 참다운 힘을 얻었도다. 예수의 나라 다스리네 구원의 문 열어주고 지옥의 문을 나를 잡아 땅의 권세 사라지니 정의가 향은 넘치노라. 자유의 나라 임하시니 주 예수를 나라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삶이 요동칠 때, 어둠 덮인 세계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의 평화를 생각하십시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 평화를 간직하고 삶 속으로, 역사 속으로 다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공동관심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어떤 수단으로 오셨는지, 걸어오셨는지, 전철을 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택시를 탔다길래 택시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했더니 전철을 타기에 너무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탔는데 27,000원의 요금을 들고 택시를 탔더니 평안하니 올 수 있었다. 또 어떤 분은 2시간 반이 걸렸다. 교회 오는 길이 쉽지 않은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자체만 해도 저는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데 저희가 식사를 간편식밖에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해볼까 고민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지혜를 주시고 상황이 달라지면 김밥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지만 오늘은 아직도 김밥입니다. 간편식 드시고 신도별로 차를 나누기도 하는데 희나에서 장녀 어르신들하고 차를 나눌 계획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모근이 5월 정기 모근이가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희년 청년의 모임이 있다고 전달해 드립니다. 들녘 농산물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둘째 주 6월 둘째 주 도정 예정이니 그 전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영유 집사님이 그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데 들불 열사 기념 사업에서 주는 들불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상은 5월 28일 날 예정입니다. 저도 수상식에 가고 싶은데 그 경비가 많이 든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갈 예정입니다. 백찬영 목사님이 5월 19일 날 임직을 받았고 우리 교회는 사임을 하게 됨을 알려해 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식 그 향린 토론회 두 번째 주제 준비회의가 5월 25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권사님들 모임도 5월 2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창립 69년 기념 행사 향린 토론회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계속 29일 날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 첫 번째 주제 할 때도 많이 오셨지만 꼭 기억하시고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해 줘서 교회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곳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선교부 향린 강좌 이번 주 성서 일과 계속 주보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이후 일정 환경질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정기 재직에 6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전달하겠는데요. 을지 오비베어 대찾기 문화제가 매일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니 사회부장님과 사회부 회원들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시간을 덜어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회, 여성주의 연합예배, 촛불교회 기도회, 강남 향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 다 참고해 주시고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회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안녕히 들어가십시오.